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기 사명 곧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소명에 합당하고 또 소명에 따른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 또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라면 모름지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2, 13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인데,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지난 날들 속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말은 너희 구원을 완성에까지 이루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하는 그 문맥상의 연결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일에 동참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에 분명히 성도가 달성해야 할 성도의 목표요 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만의 자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움직이고 행동하는 주체는 분명히 우리 자신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까닭에 비로소 성도 자신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가 그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뜻에 대한 소원을 일으키고, 그리고 일으킴을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성도에게 역사하시며 그를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무엇을 행할 때라든지,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배후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러한 소원과 의욕을 품게 되는 것이고, 또 힘을 얻어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도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원망이나 불편 없이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따라서 성도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실제로 실현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령 바울의 경우를 보면 중생을 체험한 후에 그는 사도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평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는 평범한 한 사람의 성도이자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이러한 상태로 평생 동안 성령의 은혜가 지속되고 유지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그는 사도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된 그는 옛 사람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았고 오직 새 사람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령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는 일에 항상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늘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과연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천국에 가는 그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자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것이 그 자신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늘 자신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 그의 삶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듯 늘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대표적이며, 그 사랑을 입은 바울의 경우는 그 모범을 보여주는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는 그의 생애 전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었기에 이러한 그의 삶이 사도의 직무를 능히 감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듯 성도의 인격과 연합하여 나타나는 유기적인 것이어서 항상 자기라고 하는 인격, 곧 영혼의 자의지적이며 자발적인 기능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은 삶의 뚜렷한 자의지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곧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지식인 것이요, 동시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힘있게 실천해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성도를 구원하실 때에는 동시에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그의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이후에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그는 자기의 사명이라는 곧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명이 없이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바에 따라 그를 구원하는 데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실 때는 만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에 따라 구원하시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나 불러서 구원하여 인생을 적당히 살게 하다가 영생을 누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소명이 함께 동반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각기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나름대로 다 각별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세우신 거룩하신 경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경륜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실행하시는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소명, 즉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에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그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이런 부분까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 성도를 구원하시게 되면 그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영원토록 그에게 내주하게 하십니다. 이후부터 성령께서는 성도를 인도하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이때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가 감당해야 하는 자기 사명과 관련됩니다. 즉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바로 이 자기의 사명에 일생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목표 아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의 목표 자체가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경륜의 자리에 서서 그것에 한 몫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작정하시고 동시에 그가 세상에 나와야 할 필요 적절한 때를 설정하신 후에 때가 참에 그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때가 참에 그분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로서 이 일은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거룩한 경륜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해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하에서 되어진 것임에 틀림없는 일인데, 이 원리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살아서 또 된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어린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후 신앙이 점차 깊어질수록 이 놀라운 신비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구약 율법을 단순히 배우고 익힌 후로부터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시점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 사건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후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역사가 나타난 시점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때였지만 좀 더 깊이 알고 보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의 모태에 창조하시는 일까지도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바울의 깨달음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 말년에 기록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창세전에라고 말한 것을 보십시오. 바울의 존재는 창세전부터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듯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지만 사실은 그의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게 하는 일까지도 주관하셨던 것이고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전부터 세워진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원 전부터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바울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또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자기 사명과 관련하여 이러한 작정을 창세전부터 하셨고 이제 가장 적절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때가 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필연적으로 이 소명이라는 문제와 반드시 관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이러한 깨달음은 필연적으로 구원 얻은 성도 안에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심이, 우리를 부르심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소명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즉 모든 성도에게는
이렇게 맡겨진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맡은 자의 그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맡기기 위해서이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결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부름받은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또한 그것에 대한 갈망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나를 부르시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가 창세로부터 특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 그에게 구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즉시로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여기 자기 사명적 소명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각성하고 일생에 이것을 감당하는 삶을 힘있게 밀고 나가게 마련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듯 저들의 믿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셨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주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탁월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도 노력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기 사명 곧 소명이라는 것은 성도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고 또한 인격적으로 타의 모범이 될 만하다거나 혹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기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도 단순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식견을 갖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 곧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시대의 타락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도전의 직면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자신은 어떠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는가를 알고 깨닫는 그런 영적인 각성과 식견에 이르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신비적으로 연합시키신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 이러한 깨달음으로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의당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두리뭉실하게 대충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당위성을 절감하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런 차원의 성령의 충만한 데서 나오게 되면 그는 구태의연하고도 일상적이며 형식적인 차원의 모습으로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일체의 습관적이며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신앙생활과
그는 반드시 결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경륜에 무지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올라서는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명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한 주간 동안 아무런 의식도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성경을 끼고 예배당에 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적당히 살고 하는 등의 일을 단조롭게 되풀이하는 식으로 결코 살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성격과 모습을 희미하게 곧 가볍고 허리멍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이를 능동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역동적인 생애 속으로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이러한 성도는 일반인들에 비해서보다 분명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개인적 신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지어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생명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무식한 상태로 안주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떠들고 나서는 경박한 태도들도 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을수록 그는 또한 겸손해진다는 사실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철학 박사가 그런 말씀을 강의 중에 하더라고요. 철학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대단히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철학에 대한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사람을 아는 지식 또한 더 많아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었을 때 그는 사도 바울처럼 마물의 찍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에 어찌 겸손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성이 뛰어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전개해 나가고 나아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기 사명의 성격에 대해서도 뚜렷한 각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각성이 명확해지고 뚜렷해지는 데서 비로소 교회에 대한 사명이라는 것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은 개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가 감당하여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각성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가담하고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지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명, 즉 소명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 속에 속해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교회의 사명과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의 소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없는 소명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없는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지도하실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는 것이 교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 일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신앙력을,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사실상 진리의 체계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 맡아야 할 분깃을 담당하여 자신의 몫을 수종드는 때에 비로소 그것은 개인의 사명으로서의 가치도 갖게 되고, 또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은사라는 것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 즉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 때에 이 성령의 은사의 최종적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데 필요로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소명은 결코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다거나 거기에 가담하는 일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성령의 은사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을 끼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분리되는 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성령의 은사들도 결코 교회와 상관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드라마틱하고 초월적인 역사가 나온다 해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가담하거나 이바지하는 현실이 없이는 결코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고 주장하면서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거나 예언을 하고 방언을 받게 해준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무당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말을 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항상 자신의 의와 공적을 드러내려 하려고 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독교 무당들과 같은 특별한 경험만 이런 잘못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빙자한 왜곡된 자기 과시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성도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 진리 중에서도 지극히 유치하고 초보적인 것들 몇 가지만 붙잡고서 그것에다가 자기를 끼워 넣는 방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모습이란 너무도 유치한 짝이 없죠. 좀 더 섬세하고 깊이가 있으면서 보다 더 새롭고 신선한 복음의 도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들에게서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나오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어요.
도무지 교회 전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라 과연 볼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게 지금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기적인 방식과 큰 골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을 성령의 역사 앞에 의존시키는 신앙 태도를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기쁘신 뜻을 심어주셔서 그로 이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께서 자신을 주관해 나가시게 하는 생활을 부단히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주관해 나가시도록 그러한 생활을 부단히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 할 때 성도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존재와 삶의 행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그 완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일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더욱 진보적으로 구현해내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존재의 의를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 역시 자신의 사명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감당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인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더더욱 닮아가게 되며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두셨던 것처럼 그 성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소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련의 삶이,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일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지,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이 적용되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게 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소명이라는 것은 또한 소명을 이루는 삶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